6월 21일 월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지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은 장자를 통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아버지의 오른손에 앉은 그 오른손으로 말미암아서 장자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중 장자 므낫세가 아닌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리고 왼손을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올립니다. 이를 본 요셉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생각에는 그들의 전통에 따라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므낫세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착각한 것이라 생각하고 정정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것이 착각한 것이 아니라 장자 므낫세가 아닌 차남 에브라임을 더 앞세웠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했던 모습과 연결됩니다. 야곱 역시 발 뒤꿈치 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남이 아닌 차남에게 축복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이스라엘의 전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통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고향을 떠나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세상 곳곳에서 모든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보며 한 번 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축복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역시 우리의 전통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우리의 전통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전통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한다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내 생각과 기준에 맞추어서 내 마음이 시원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어 지금 당장은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흘러갈수록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이는 나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오히려 지금의 이 시기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다시 한 번 더 변화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에 그 사역하셨던 모습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새벽 기도회나 통성 기도회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 선교사님들께서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서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 그 땅, 그 장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민감하였기에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그러한 좋은 유산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는 예전에 없었던 그리고 시대에 없었던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전통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듯이 그리고 요셉이 야곱의 방식을 받아들였듯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뜻이 성도님들의 삶에 또한 우리 교회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시원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한 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순간에 안주해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앞으로 일해 나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화시켜 나가고 적응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희들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